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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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제물의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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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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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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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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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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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제사장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것과 연관해서 자,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할 때, 그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목사들이 많이 수단화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시하는 그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깊은 의미가 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사가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섬기고 예배자가 되면 주일 예배가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갈피를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우사의 이 죽음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모든 일을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왕이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전쟁을 나갈 때 그 두 번의 전쟁을 여호와께 여쭙고 또다시 여호와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우사의 사건의 본문을 읽었는데 보면 다윗이 어디에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법궤를 모셔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법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반해 오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법궤를 운반할 때, 즉 법궤를 옮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주셨잖아요.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규례냐면 어떡하죠? 아무나 그것을 옮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는 것이에요. 아무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제사장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규례에는 그 법궤를 옮겨갈 때마다 그 백성들이 그 법궤 뒤를 따라가는데 그 다른 의미 속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찬양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규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드 땅에 있었던 이 블레셋 땅 어딘가 유폐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 왕과 그 또 제사장에게 서로 자문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자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규례를 따라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데는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우사가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법궤를 그냥 두고, 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집 피우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다윗이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블레셋 사람의 집에, 그 집은 뭐 그 개인의 집일 수도 있고 그 마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벳 에돔이 살고 있었던 그 지경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법궤가 석 달을 그 오벳 에돔 그 마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법궤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다윗이 다시 이제 재차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오벳 에돔이 살고 있던 곳에 있던 그 가드 땅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어지는데, 자, 이때 달라집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따르지 않았던 규례를 이제 다윗이 다시 챙겨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자, 이번엔 수레를 보내서 소가 끌어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 이거는 뭐예요? 규례를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이 규례보다도 더 철저하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법궤가 어깨 메고 앞을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따를지니라 그러는데 그 따른다는 것은 그냥 졸졸졸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한다는 의미거든요.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규례를 따라서 오늘 그러죠.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온 백성이 그 법궤를 맞이하면서 춤추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14절,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이런 말씀으로 제사로만 그 제사를 규례로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그 제사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 이게 어떻게, 자, 21절 보세요.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기뻐했던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제단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갈피를 잡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전주중앙교회 변화를 위해서도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한 12, 3일 남았는데 이 한 나라, 이 우리나라를 지도해갈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를 듣고 하고 사람들 말을 듣고 하지만
가장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랬죠. 제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그런 이 나라를, 이 선거 열기가 가득하지만 이게 이제 끝나면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뽑은 그런 지도자를 와 함께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처처에서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그 지역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평화의 그런 길이 꼭 열려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어디죠? 사람들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됐던 모든 예배에 사람들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서, 그렇게 오늘 다윗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오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 그 말씀이 꼭 필요했던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반하다가 제사장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의 그런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이렇게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채우는 기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